오늘은 힘든 인간관계 나 때문이다. 힘든 인간관계 나 때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한 능력도 받고 또 은사도 받고 심지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열매를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가능성과 은사 능력 받았는데 이상하게 열매를 못 맺혀요. 하나 그 안에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곰곰이 살펴보면 이유가 뭔가?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빵점이에요. 열매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라는 토양에서 맺혀지게 되어 있고 복된 인생은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 장애를 나타내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마귀가 장난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관계 다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도 몰라요.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가까운 사람과 좋은 관계 맺어야 됩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과 관계를 못 맺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 맺어야 됩니다.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서로 치고받고 상처 주고 그럽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명절이지 않습니까? 가족 가깝잖아요. 가족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가장 많은 다툼이 가족 안에 이루어지는 거 아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관계를 맺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관계, 전 창세기 마지막 이 모습이 우리에게 명절에 우리 가족끼리 모일 때 또 우리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모일 때 꼭 점검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관계로 갈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건 용서예요.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관용의 마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마음, 관용의 마음, 이게 첫 번째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시죠.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용서 아니에요? 용서를 못한다는 건 어찌 보면 신자도 아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미숙하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더 큰 얘기입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용서를 못하고 관용을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죠.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사이비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좀 힘든 거죠. 그건 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단 한 발자국도. 거기서 머물다가 썩어 죽습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죽습니다. 그 앞부분 보면 야곱 50장은 야곱의 장례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해요? 보복할까 봐. 오늘 15절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사람이 참 묘합니다. 자기 수준으로 생각해요. 이 형들은 문제가 뭡니까? 자기 수준으로 요셉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성령의 눈과 성령의 판단을 가지고 양떼들이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근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지도적 위치에 놓여 있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 수준으로 판단하니까요. 자기가 육적이지 않습니까? 남들도 다 자기 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보복할 거야. 그래서 선술 친다고 묘한 이상한 짓들 합니다. 선술 친다고. 그래서 난장판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형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수준인지 알고 사람들의 행동을 자기 수준인지 알고 지금 똑같이 하려고 지금 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유치한 대응입니까? 어떻게 대응하죠? 16절 17절 보십시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듣고 들을 때 울었더라. 형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당신의 아버지? 형제 아닙니까? 당신의 아버지,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아버지 그래야 되는데. 당신의 아버지래, 당신의 아버지. 그리고 용서하라.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형들을 용서하라고 만약에 진짜 그랬다고 하면은 용서해야 될 당사자가 요셉이니까 요셉한테 얘기하지. 요셉은 들은 적도 없는데 형들만 들어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머리만 좋아도 안 속아요. 이 머리가 다 이 꼴통들이니까 이런 데 속는 거지.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조금만 한 번만 생각해봐라. 한 번만 생각해도 말도 앞뒤가 맞지도 않는 얘기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은 그건 신앙 이전에 머리가 나쁜 거예요. 머리가 기본적인 머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요셉이 알았죠. 여러분 우리 읽자마자 느끼죠. 이 바보들 거짓말해도 이렇게 하나. 그래서 느끼는 게 뭡니까? 안 된 모습. 정말 안 됐어요.
죄는 불안해합니다. 정말 초라해져요. 어쩜 이렇게 초라해질 수 있을까? 살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높은 수준으로 가고 여러분 가정들이 높은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 주도하는 세력을 깨야 됩니다. 이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 만드는 흐름이 있거든요. 플로어가 있어요. 이 저질 플로어들 깨버려야 돼요. 세속의 흐름들이 있어요. 세상의 흐름들. 그 흐름들을 깨버려야 된다고요. 근데 뭐 비슷한 종류들이니까 또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죠. 이 교회가 어려워지고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죠. 형제가 한 4쯤 있다고 합시다. 4쯤 있으면 그중에 가장 고상한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뭐 형님이 됐던 둘째가 됐던. 그러면 그 흐름으로 가면 그 가정은 됩니다. 근데 형제들이 한 4쯤 모여도 꼭 그 저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질의 흐름에 맞대응하다가 가족 전체가 그 흐름에 휩쓸려 가지고 명절이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명절만 되면 맨날 싸우는 사람들.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깨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꼴이 말도 안 되는 논리들 갖고 그냥 윽박지르는 사람이 있죠. 요셉이 울었습니다. 그냥 우리도 말하지 말고 울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초라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울었어요. 요셉의 태도, 우리 성도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2가지 태도를 보였어요.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시키고 그 다음 뭐예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표현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평생의 가슴에 새기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무슨 얘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러므로 누가 됐든지 간에 자기가 심판하겠다가 나오는 사람은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건 하나님에는 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가치예요. 선악과의 첫 번째 죄, 가장 큰 죄입니다. 내가 심판하겠다, 가장 큰 죄예요. 내가 심판하겠다 어떻게 나타나면 내가 판단하고 지멋대로 내가 예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규정하고 다 뭐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선인 만들고 내가 악인 만들어 버리고 내가 모든 기준을 다 만들어 버려요. 그 사람 마귀입니다. 잊지 말라고요. 어디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다 판단 내려봐요. 심지어 안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을 몰라요. 그죠? 그 스토리 전체를 알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예단 내려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요셉 보세요. 권력도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아는 지혜도 있어요. 여기서 요셉이 내리는 판단이 틀렸다가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형들이 잘못한 게 자명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 성도가 어떤 모임에 가든지 어떤 가족 모임에 가든지 어떤 공동체에 가든지 이 기조만 유지한다 그러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심판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20절을 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합니다. 당신들이 해를 끼치려 했다, 해하려 하였으나 뭐 인정하죠. 그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다 선으로 바꾸신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시너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요. 코람데오 in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 이 기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사람들의 작은 장난들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가당착으로 빠지고 그걸로 무너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해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두려운 건 뭔지 알아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리젝트 해버리면 끝나는 거고 하나님이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그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데 사람 앞에서 백날 인정받아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인생. 요셉은 이 기조 2가지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가로운 데 나가서 따뜻한 마음이 있죠. 당신들 가족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이건 따뜻함이에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죠.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실 누가 위로받아야 돼요? 요셉이 위로받아야 되는데 요셉이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 인생 아름답게 사십시오. 추하게 살지 말고. 예수를 믿는데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종으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제발 추하게 살지 말고요. 그죠?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선언하고요. 책임을 선언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것을 선언을 통해서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쥐새끼들 같이 살지 말고.
그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호랑이 같은 인생을 사는, 사자 같은 인생을 사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이런 걸 못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면 용납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예수 믿는데 지성질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 예수 믿는데 한 번 싫은 거 영원히 싫대. 한 번 싫은 거 영원히. 영원히 어디 지옥이나 가야겠어요? 그런 사람, 그죠? 영원히. 어디 영원히 있어요. 영원히 용서 못 받으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 뭐라 그래, 성경은? 바로의 마음. 옛날 성경은 강팍. 최근 번역은 완악. 영어 성경은 스터번. 고집 센 놈. 뭐라 그래야 돼, 그걸? 고집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기분 되게 나쁜 뭐 그런 거, 그죠? 우리가 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가운데. 저도 이제 우리 가정 얘기하는 것도 제일 싫은데 이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여튼 가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짜증났던 게 뭐냐 하면 가면은 꼭 우리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혼자 옳은 소리예요. 꼭 가면 꼭 정치 얘기하고 가면 뭐 얘기를 해서 내가 볼 때 논리도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얘기한 건 다 정답이야. 그리고 또 이렇게 누가 나서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쥐뿔도 없는 사람이 자존심이 강하거든. 막 하다가 나중에 논리로 지면 싸움을 벌여요. 그래서 어려워지고. 내가 그 어른이 한 번만 그러지 않더니 하여튼 내가 한 20년 찾아낼 때마다 계속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시 직전까지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이젠 조용해요, 집안이. 돌아가셔서. 참 답답한 얘기죠. 답답한 얘기. 가족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가족 공동체 같은 데 아니에요. 가족이 학대된 게 교회고,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가정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발 이 암적인 존재 되지 마십시오. 바로 뭐예요? 용서 못하는 사람은 암이에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뭔데요? 서로 용서해 주는 거. 지난주에 제가 기도할 때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거기서 두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 얼굴 네모나다 그래가지고 화가 되게 났었는데 용서했더니 이상하게 마음이 녹더라고. 지금 하라자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밥 먹을 때 너 왜 턱이 각이 딱딱 졌니? 그런 소리 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은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계속 해가지고 여기만 만지고 있고 왜 이러나 했어요. 이게 만진다고 이게 각이 도나 이게? 계속 이러고.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사람이 한마디 던진 거에 마음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거에 매달려가지고 아무 은혜도 못 받아요. 바보 아니야, 바보? 자기가 바보죠, 자기가. 여기 보세요, 오늘. 힘든 인간관계 나 때문이다.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문제가. 용서하지 못하면 절대로 좋은 인간관계의 풍성한 열매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십시오. 쥐뿔도 모르면서 떠들었으면 잘못했다 그러세요. 우기지 말고. 형제를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나를 용서하노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용서해야 돼요. 그게 인간관계를 맺는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미래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해요. 인간관계라는 꿈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죠? 이게 꿈이에요, 꿈. 용서가 없으면요 절대 꿈꾸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좁아져요. 용서 못한다는 게 뭐야? 이렇게 제약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꾸 좁아지고 나중에 좁쌀 영감이 돼버려. 좁쌀 영감이 좁아져서 기독교의 능력이 뭔데요?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을 다 품을 수 있는 거,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예요? 좁아지고 이 죽일 놈의 놈들은 맨날 좁아지는 거야, 맨날. 바리새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약간 좁아지려고. 예수님이 오시면 십자가의 능력을 하여 넓어지고 심지어 벽을 다 깨버리잖아요.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벽이 얼마나 컸습니까? 남녀의 벽이 얼마나 컸습니까? 돈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의 벽이 얼마나 컸습니까? 벽을 다 깨버리잖아요. 넓어지고. 그게 꿈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꿈 그게 아니에요? 넓어지는 거. 용서의 관문 통과 못하면 절대 넓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요새 꿈의 사람 아니에요? 어렸을 때도 꿈꾸다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가지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이제 관에 들어갑니다. 관에 묻히지 않는 꿈을 꿨어요. 관에 들어가서 거기도 못 박았는지 모르지만 못을 박아놔도 관에 묻히지 않는 꿈을 꾸잖아요. 110세에 죽었습니다.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110세니까 80년 정도 더 살았어요. 총리 되고 난 다음. 계속 총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80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입니다. 대개 죽으면 꿈도 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예를 들어서 20살짜리가 꿈꾸는 거하고
뭐 한 70 되신 분이 꿈꾸는 거하고 똑같겠어요? 70되면 꿈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되게 이제 뭐 무슨 꿈이에요? 꿈은 뭐 이러고 천국 가는 꿈이라 꾸지.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대한 꿈을 가나안에 대한 꿈. 우리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꿈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겁니다. 잘 보세요. 출애굽기 시작하기 전에 창세기 마지막이 연결된 거 아니에요, 성경? 그 창세기 마지막이 요셉의 꿈이에요. 출애굽이 가능했던 것은 요셉의 꿈이다. 그 얘기예요. 24절 25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거기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맹세까지 시켜서 반드시 갈 것이다. 요셉은 꿈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꿈꾸는 자가 어느도다. 그래서 꿈 때문에 여러분 꿈 가지고 있으면요 시련 당합니다. 꿈 가지고 있으면 꿈 때문에 고난 당합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역설이에요. 요셉은 꿈 때문에 역경을 극복했고요. 요셉은 꿈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요. 요셉은 꿈 때문에 다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는 모든 사람들 꿈을 다 접는데 그는 자기의 꿈을 펼치고 있어요. 지금 죽는 순간까지도. 약속을 붙들잖아요. 이게 뭐라 그래요? 그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관 속에 들어갔지만 그의 꿈은 여전히 살아있더라. 그러나 요셉의 꿈은 관 속에 갇힐 수 없었다. 제가 성경 기자라면 이거까지 넣었을 건데, 그죠? 그러나 요셉의 꿈은 관 속에 갇힐 수 없었다. 이건 읽을 수 있죠. 관 속에 들어갔지만 그의 꿈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셨어요. 여기 25절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 반드시라는 부사, 반드시 그 영어는 surely예요. God will surely come to your aid.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줄 거래요. 돌보실 거래요. God will surely come to your aid. 잊지 마십시오. surely 확실하게 반드시 그 믿음 가지고 꿈을 펼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용서하는 사람만이 꿈꿀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용서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좁쌀 영감이에요. 꿈은 무슨 꿈이에요? 그죠? 그 안에서 살다 죽고 뭐 아둥바둥하다 끝나는 거지. 지들끼리 싸우다가. 그러지 않아요? 우리 가정들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됐어요. 좋은 얘기 하는 거니까. 갑자기 용서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에요. 용서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가정 얘기가 뭐로 바뀌는지 알아요? 꿈 얘기로 바꿔요. 우리 가문에서 인물들이 나와야 된다. 누가 섬기더라, 누가 하더라. 용서를 넘어서니까 그 다음부터 칭찬이 있어요. 칭찬이 아니라 그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잊지 마십시오. 용서의 관문을 통과해야 꿈을 꾸더라고요. 꿈이 왜 사라진지 아십니까? 용서가 없어 그래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쓰레기들만 가득 차 있는 사람 있죠? 용서라는 것을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면요, 용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온갖 하나님 나라의 꿈이 펼쳐져요. 꿈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이 요셉의 꿈이 출애굽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틀리지 않죠.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용서라는 관문을 넘어서야 커집니다. 아주 커져요. 꿈으로 커진다고요. 그게 능력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얼마나 작은지 금방 꿈 포기해버려요. 안주하려고. 그냥 자기들끼리 쳐다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러면 안주해버린다니까요. 그 미국의 청교도들 얘기 하나 해볼까요? 내가 이거 좀 자세히 할까봐 하려고 해가지고 자료까지 찾아봤어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배 타고 떠난 날이 1620년 9월 16일. 제가 왜 날짜를 얘기하냐면 딱 요때쯤이라는 거예요. 오늘 9월 18일이죠. 1620년 9월 16일 딱 요때쯤, 이틀 전에 떠난 거예요. 이틀 전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때쯤 날짜 알겠죠? 그때 배 타고 떠났어요. 102명이 메이플라워 타고 두 대에 나눠 타고 갔어요. 65일 동안 항해했습니다. 배 타고 65일이니까 2달 좀 넘게. 그죠? 대서양 넘는데 2달 정도 넘게 걸렸어요. 위험하고 험난한 항해였습니다. 그 좁은 데인데 지금 거기 그 플리머스 가보면요. 저도 갔었는데 보스턴에서 조금 올라가면 있어요. 플리머스라고. 거기 가보면은 메이플라워 2라 그래서 만들어놨어요. 그 배 똑같은 실측으로. 넓지 않아요. 야, 여기서 어떻게 배 한 대 50명씩 탔을까?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좁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 침대라고 해봐야 사람 하나 이렇게 싹 들어가면 그냥 꼼짝 타서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배 타고 아주 큰 배도 아니에요. 그런 배 타고 왔다고요. 뉴잉글랜드에 도착했을 때 반이 죽었습니다. 반이 죽었고 도착 이후에 또 토착병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도착하자마자 살아남은 사람은 102명 중에 27명, 27명 살아남았습니다.
도착은 11월 21일. 11월 21일.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꿨습니다. 꿈 때문에 대서양을 건넜어요. 예배의 자유. 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교회예요. 그래서 미국의 동부지방 보면요, 모든 마을의 센터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짓고 교회 바로 옆이 학교예요. 언제나 그래요. 교회, 학교, 그리고 그 옆이 관공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리가 형성이 됩니다. 전형적이에요, 전형적. 그래서 3년이 흘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서쪽으로 난 도로를 뚫자고, 그것도 긴 도로다. 8km. 8km짜리 그 뉴잉글랜드 플리머스에 있는 데입니다. 8km의 도로를 뚫자 그랬더니 반대자가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야, 여기서도 살기 편한데 뭐하러 8km 길을 만드냐? 서쪽으로 가서 뭐하냐? 여기 충분한데. 서쪽 가면 인디언이 있고 또 문제되고 뭐 구설수 오르고 싸움 나고 뭐하러 가냐? 3년 만에요. 꿈 때문에 대서양을 건넜던 사람들이 3년 만에 8km를 못 가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꿈에 부풀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희생하고 온 사람이 3년 만에 8km를 못 간다니까요. 8km를. 인간은 이렇게 좁아지게 돼 있어요.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버려, 우리를. 좀스럽게 만들어버린다, 사람을.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내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어떤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연설을 했어요. 야, 우리가 서쪽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땅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죠? 여기서 좁아지면 끝이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좁아지면 끝이다. 그래서 8km 도로 뚫었어요. 그것 때문에 서부 개척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샌프란시스코 갔잖아요. 물론 뭐 골드러시가 있어서 갔지만 19세기 말에 거기까지 갔잖아요. 서부 개척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웨스턴 영화 많이 보잖아요. 서부 개척 땅 쏘고 하는 거. 그죠? 8km의 도로, 그 사건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거 절실하지 않았어요. 도로가 절실하지 않았어요. 근데 꿈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오히려 유럽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왔대요. 꿈이 있으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용서의 관문 통과하지 못하면 꿈도 못 꾸고, 꿈이 죽으면요, 사람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나중에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자,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그게 교회면 교회도 문 닫아야 되고요. 그게 가정이면 가정도 폐가문이에요. 문 닫아야 되고. 언제나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혹들이, 안주하자, 여기서 뭐 끝내자, 그렇게 관 속에 집어넣는 메시지 속지 마십시오. 관 속에 들어가더라도 꿈 얘기하고 들어가야 돼요. 죽어서도 여전히 말하는 사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입니다. 이 가정에서 우리 두 가지 메시지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다시 융성해지고 관계가 살아나고, 일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다시 하나 되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 있느냐? 용서입니다. 용서와 관용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 없는 사람들은 그 마귀 앞잡입니다. 그거 잊지 말라고요. 우리 가정을 깨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화목을 깨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 꿈이 넘치게 돼 있어요. 꿈은 언제나 위협당하게 돼 있습니다. 꿈 끝까지 붙들고 막힐만 할 때 다시 뚫고 나가면 다 같이 일어서게 되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잡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는 출애굽, 엑소더스가 가능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의 축복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용서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관용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인해서 관에 묻히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